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때 새로운 공로 걸어서 영원 삶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하게 맞추어서 목도드림으로써 신년 둘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또 저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는 약속을 따라 저희 가운데 자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랑을 저희들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례자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 해 동안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약함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또 한 해도 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여러 권속들이 때론 장례식으로 때론 코비의 백신을 맞고 집에서 쉬며 또 감기로 몸조리하는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권속들 하나님이 모든 시험과 악과 유혹에서 오늘도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이 해를 보낼 수 있는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헌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남은 생도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7장 찬양.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거룩하신 사랑 널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 전방백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광 다 찬송하라. 오선의 빛 거칠은 궁창 건물의 소리는 주노시고 폭풍이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도와 거린 창명병 더 잡히다니 좁은 바다를 어쩌리라. 일요를 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데서 지으신 만왕의 신이 도자기 영원히 강영재 장로님 댓글을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우리의 평생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새 푸른 새 부대에 담아라 하셨듯이 새 첫날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365일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이 매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기도와 말씀 생활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순례자의 집에 부흥을 주옵소서. 신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적은 무리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대를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이민년은 올 한 해 동안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입니까? 310장 찬송들. 창세기 21장 두 주전에 이어서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낳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아이나 너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서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는지라 그 자식을 광봉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재물을 보고 가서 가죽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시리라.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아멘. 지난번과 함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장에 의하면 드디어 약속의 신 이삭이 하나님 약속을 따라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기적의 아이였고 은혜의 아이였습니다. 이제 이 태어난 이삭은 저절 떠는 나이가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아기가 3살까지 수유를 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도 좀 오랫동안 하는 그러한 전통도 없잖아 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은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3살 때까지 죽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은 집안의 큰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곤 했습니다. 우리도 뭐 백일 잔치 그리고 돌잔치 하는 것은 아마 그때의 전성을 따라서 100일까지 살았다, 또 1년을 무사히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세의 후사로 오던 이 이삭이 아무 탈 없이 젖을 떼는 나이가 되었을 때, 특별히 그 100세와 90세에 낳았던 이 이삭의 그 임신도 불가능한 기적적인 일이고 또 출산도 그 나이에 정말 사산 없이 또 큰 어려움 없이 낳는 것도 기적의 일입니다. 그러나 더없이 큰 기적은 3년 동안 무탈하여 수유를 끝내는 일은 정말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대연을 베풀었다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 지금은 이제 장자가 되겠죠. 서자이면서도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마엘에게 이삭의 탄생은 사실 미래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알다시피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후사이지만은 자신은 약속을 기다리다 마지 못해서 계획적으로 또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낳은 종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태어난 지 벌써 17살이 된 성년이 되어졌습니다.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에 75세에 이제 길을 떠나 약속을 받고 이제 86세가 되어져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다시 말하면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어느 정도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자신의 입지가 유지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사극에 또 우리나라 옛 사극을 보면 참 아기를 가진다는 것, 또 태어난다는 것, 또 장자권 사이의 또 정실과 첩 사이의 수많은 갈등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의 입지는 줄어들었고 결국 이제 3세까지 이삭이 무탈해서 수위를 끝내므로 집안에 큰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자 아마도 이스마엘의 마음에는 자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소년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14년 동안 그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지만 상속자였겠죠. 물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양자를 입양하는 사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루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이삭이 태어나자 자신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마침내 3살이 되면서 이제 그는 관심밖에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에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은 동생에 대한 시기와 미움으로 이삭을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한다는 단어와 웃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짜크라고 하는 이삭은 웃다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이 조롱도 그 웃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PL형으로 히브리를 보면 그렇게 조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이스마엘의 이삭에 대한 웃음에 대한 비웃음, 그죠? 웃음에 대한 조롱 그 단어가 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삭을 조롱하는데 이르렀고 결국 이제 달리 이제 표현을 하면 마치 이삭의 위치에 있는 이삭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삭킹한다, 이삭처럼 행동한다. 자기가 이제 후사고 상속자인데 이삭이 나타나므로 자기의 상속됨 후사됨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듯한 그런 놀림, 비웃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word play, 그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겠죠. 예.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처럼 되려 하는 노력이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그죠? 이삭이 웃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마엘이 이제 3살이 되면서 완전한 이제 그 무탈의 이제 아이가 되며 아동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이제 이삭을 자크했겠죠. 조롱했겠죠. 이제 그 조롱하는 이 단어의 의미 사이에는 마치 이삭킹하는 자기가 이삭처럼 되려고 했는데 이삭의 위치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듯한 거기에 대한 언어 유희였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가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되려고 그가 짓궂게 그를 조롱하고 박해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인데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단어의 이 유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본 사라는 이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유업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제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사라는 이 일로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가만 보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규에 의하면은 아무리 여종과 첩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분깃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인의 피의 혈육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재산적인 분깃과 그 아들됨의 그 권한을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가는 계속해서 이제 분란이 생기겠죠. 커오면서 어떻게 해를 해꾸지를 할지도 모르고 분란이 생기게 되니까 그 당시 이 법규를 따라서 이제 하갈은 머리를 쓴 겁니다. 이 여자를 그냥 내쫓으면 다시 말하면 해방을 시켜주면 자유의 몸이 되게 되면 분깃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이게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해방의 여인으로, 자유의 여인으로 그렇게 쫓아내면 더 이상 그 자녀는 분깃을 소유할 수 없다.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예. 그 머리를 서면서 결국은 여종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마 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마엘의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기자는 이때부터 이 이스마엘은 마치 호적에 지어진 것처럼 이삭의 이름은 지금 3번이 나타나잖아요. 21장 전체에서는 6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혀 이제 쫓아내는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고 그 아이, 종의 자녀 이런 식으로만 그냥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토를 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7년 전에 우리가 16장에 본 것처럼 사라와 임신한 하갈 사이에 참 갈등이 있었죠. 그 사라가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고 이런 모멸을 받게 되니까 당신이 했던 저 여자가 나를 모멸했대서 박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갈등이 생겨서 집안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트라우마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멸시와 또 박해 사이에서 여인 간의 깊은 갈등 속에서 결국은 하갈은 그죠?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죠? 이런 트라우마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억 속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아들과 그들을 끼고 있는 두 연 사이의 갈등은 어쩌면 과거보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핏줄이니까 이스마엘은 더없이 이 핏줄에 대한 그러한 집착과 애착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로 큰 근심을 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 아이의 자기 씨에 대한 그러한 근심이 많았다. 2번이나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아브라함은 그죠? 참 슬기롭게 했겠죠. 사라를 불러서 싸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당신이만 내한테 들어가라 해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불러가 야 이스마엘아 왜 지금 네 동생을 저렇게 핍박하고 조롱하느냐? 이 조롱한다는 말 속에는 성적 이제 희롱까지도 포함되었다. 이렇게까지도 주석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을 불러 야단을 치거나 또 자기의 사라 여인 부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록 서자지만 특별히 장자인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오늘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 2번이나 그죠? 11절에 나오고 11절에는 그 아들이 나오고 그 여종 그죠? 자기 첩이겠죠. 그 여종에 대해서 심히 근심했다. 이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 가정사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라의 제안대로 그들을 내보내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씨로서 불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후손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 불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고 편을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너 시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다른 의미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후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지만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쳐서 죽기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이 25장을 읽어보면 이스마엘도 12 부족의 사막의 부족으로 강성한 부족으로 커간 것을 창세기 25장은 약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12절 13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아마 두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사고를 쳐서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라가 그죠? 후사를 잊지 못하니까 넣어준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또 혈육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혈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보겠죠.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입니다. 사라의 말은 질투가 그러한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되어진 그러한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양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냥 쫓아내서 그냥 추방시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결국 하갈은 이제 추방이 되죠. 쫓겨나서 황량하기로 그 유명한 벨세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이 중세나 또는 그 이후에 근대세 세계의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천사가 저쪽에서 샘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한 광야에서 길도 잃어버리고 이제 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가져온 물이 떨어지자 그녀는 죽어가는 아들, 얼마나 그 베르세바의 광야가 정말 황폐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메마른 땅이었다는 것을 보게 해주겠죠. 정말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들을 근처 감옥 덤불에 버려둡니다. 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기는 울어야 되는데 그죠? 참 그 슬픈 마음을 해야 되는데 또 아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화살이 떨어질 만한 그 거리에 감옥 숲에다 던져놓고 멀찍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목 놓아 그녀는 울부짖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음식과 물은 떨어지고 의지할 곳이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졸지에 그들은 광야에서 아비 없는 고아와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은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절망 가운데 하갈은 앉아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16절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 절망의 탄식 외에는 곡성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16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임신으로 인해 사라와의 갈등으로 도망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아들을 낳은 사라에 의해서 이제는 쫓겨남을 당한 도망친 것은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도망을 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쫓겨남을 당한 것, 더 처절한 것이죠. 하갈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광야에서 그 이전에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와 이스마엘과 함께 17년의 세월을 아마 노심조사 절치부심하면서 자기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이 태어난 후 3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탈하여 젖을떼게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이스마엘 이삭을 조롱하자, 갈라디아서는 핍박하자, 비웃자 하갈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광야에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절망의 곡성만 내뱉고 있습니다. 하갈의 이 울부짖음은 희망 없는 곡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기조차도 그 아들의 나이든 그 아들이 그죠? 젊은 아들을 또 어린 아들을 그 관목과 숲에다 던져두고 소리내어 우려하는데, 이 처절한 자기 운명과 삶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예? 아들이 듣지 못하도록, 또 아들도 그걸 뭐 17살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모르겠어요, 엄마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아들도 소리내어 울고 있었고 엄마도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그러한 절망의 시간에 이스마엘의 이름의 의미처럼, 이스마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한 것은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죠? 이스마엘 샤마엘이잖아요. 샤마, 그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 것처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의미처럼 그 아들의 외침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와 도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떨리지 않게 않는 그 거리에서 그들이 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이 설교가는 참 아주 흥미로운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란 하나님께는 없다. 하나님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 흐느끼면 누가 듣겠나. 내가 곡성에, 그죠? 여러분 곡성의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 곡성의 영화는 부처에도 오만한 세계의 잡신들에게 무당처럼 소리를 질러도 듣는 이가 없다는 거죠. 그게 곡성의 영화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곡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우리가 외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들으십니다. 어디든지 들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 참 재미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10절 마지막에, 그죠? 거기 화살 정도에 떨어진 곳에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곡성뿐 아니고, 그죠? 엄마는 자기의 울음소리를 그 아들에게 들리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한탄하고 곡성이라도 불러야 돼요. 처절한 절망의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죠? 놀라운 참 주석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참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하나님에는, 그 거리는 없다. 그죠? 17절에 참 흥미로운 이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where he is, 그가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갈은, 그죠? 그 아들이 우는지 안 우는지를, 그죠? 여기 들었다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곡성을 하고 아들이 듣지 않겠지만 아들도 울은 거예요. 그 안에서 아들도 울은 것이. 참 이게 참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을 체험합니다. 참 족장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광야에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붙드셨다. 그게 족장들의 이야기의 신명기 마지막에 족장들의 이야기를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엄마 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시간 설교한 것처럼. 그죠? 야곱의 삶에도 보면 그 광야, 그 거친 루스에서, 그죠? 하나님이 그 야곱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은 것처럼, 또는 추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돌아오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광야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하나님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 왜 다른 사람보다 내 광야는 이렇게 거칠까? 내 광야는 거칠까? 모르겠어요. 전 작가님 생각이, 그죠? 참, 왜 내 광야는 이렇게 거칠까? 내 애는 왜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난 이스마엘 동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그죠?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도했잖아요. 와, 저거 쫓겨나가지고 저는 완전 죽겠구나. 저 어미도 이제는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중에 우리가 16장에 보면 그 약속이 또 17장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귀에 안 도는, 광야에 들어가면 귀에 안 도는 거,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광야, 내 처절함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귀엽고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샘물은 있었겠죠. 갑자기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샘물을 거기 만든 것이 아니고 너무 절망이 깊어지니까, 그죠? 결국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절망이 우리를 힘싸보면, 그죠? 우리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마치 약삭거리는 고기가 밤눈 어둡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면 보아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신봤다 하는 사람도 보면 잘 보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띄잖아요. 저도 조금 봐요. 산에 올라가면 제법 이제 영지버섯도 캐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옛날에 여기 저 학교산에 올라갔는데 그 길거리에 이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그 옆에 영지가 있더라고요. 영지가. 그죠? 이 절망이 우리를 휩싸오면 우리 눈을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가지고 희망의 샘을 보게 하시고 위로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를 주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생각났어요. 늘 성령의 감화를 주사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를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지 못하는 비극적 생이별의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쭉 창세기 기록을 읽어보면 더 이상 이스마엘을 보지 못하는, 창세기 기자의 기술은 있지만 완전 생이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었지만도 이전에 또 자기의 조카 롯과 떠나보내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도 떠나보내는 처절한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그는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의 부족과 불신의 행동은 결국 사라와 아브라함 모두에게 큰 갈등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면 메스업, 삶이 정말 메스업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동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갈이 임신으로 인해 사라가 모욕과 멸시를 당함으로 사라가 그녀를 학대하자 하갈이 도망치게 되어졌고, 이제는 적자와 서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그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세상 방식으로 삶을 경영할 때 위기와 갈등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신앙의 순례길에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비극의 씨앗이 생기고 풍파가 생기고 풍랑이 일고 이로 말미암아 삶의 갈등과 아픔을 겪지만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인생의 모습이다. 제가 67장을 자주 예배의 첫 찬송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4절이에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이 부를 때마다 주먹이 붉은지어지고 이걸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그렇습니다. 아멘의 화답을 제가 자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인 것입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위해서 때로는 형제도 떠나보내고 가족도 떠나보내고 자식도 떠나보내고 때로는 부부도 결별하고 떠나보내고
보내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보니까 뭐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올해는 우리 둘째가 며느리하고 같이 왔으면 하는데 제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방의 상황에서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함과 불순으로 꼬여버린 인생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주인과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떡과 물 한 가족 부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 날개 아래 두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 그 이스마엘을 끝까지 돌보셨어. 사막의 족장들로 12지파를 이루어서 12의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25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갈 역시도 어머니로서 그 아들 이스마엘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들이 들리지 않는 거리에서 울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슬픔과 절망을 살펴보시고 그의 모든 고통을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그녀가 체험한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야. 도망가고 추방되잖아요. 그죠? 도망가서 다시 그 백성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추방이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죠. 추방이 되겠죠. 그 체험처럼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을 들으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갈의 간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를 살피시는 부엘 라헬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엘 라헬. 이제 하나님은 이곳 광야로 쫓겨난 추방당한 하갈을 다시 찾아오시고 아비 없이 버려진 그 아들 이스마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에게 마실 물을 주어 생명을 보존하심으로 죽음의 위험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더 크게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광야가 그저 나그네 되는 버려진 그 아들이 추방당한 그 아들이 민족을 이루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였어요. 꼭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날개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어보면 참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뼈로 자기의 전략으로 사라와 함께 이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혈통적 약속의 후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로 택함받지 못한 자손들을 경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남편 없는 여인처럼 광야에 버려진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녀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아비 없는 자녀처럼 자라가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혈통적 약속의 후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 비록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사랑하고 돌보시는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약속의 후사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은 이스라엘 외침을 들으시고 그가 자라면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장성하게 하시고 오늘 18절 19절의 내용이죠. 그곳 바란 광야에서 강성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돌보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부모 없는 잃어버린 자녀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상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실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죠? 참된 기독교는 참된 경건은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 순례자의 집은 이들을 돌보는 일에 어떤 사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짐을 해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사라와 하갈의 스토리는 갈라디아서에 이에 바울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율법과 구원이라는 틀에서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서 사장에 보면 하갈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이 추구하는 종의 형태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자유의 복음의 형태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입양된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죠. 혈통으로 태어난 장자로서의 권한을 가지지만 그는 인간의 노력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꾀와 계획과 결정으로 태어난 종의 의무의 아들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기적적인 선물로 태어난 자유와 기쁨의 아들입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갈의 자손이 아니고 사라의 자손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그러한 사라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차이를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치 오직 빵만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차이다. 이 차이. 빵만으로, 인간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약속과 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차이다. 이렇게 상당히 제가 참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이 차이는 마치 기쁨이 없이 장자로서 의무로 종살이로 살아가는 큰아들과 생명을 선물로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동생 탕자의 삶의 차이와 같다. 이렇게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불임도 제한할 수 없고 늙음도 제한할 수 없고 장자권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와 능력, 성령을 따라서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이 자유의 복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웃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에서 따르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율법 또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은 그것만으로 안 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안식을 지켜 할례를 행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들의 이런 행동이 마치 육체를 따라 태어난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유하는 여자 아들, 곧 약속의 자인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방인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꼴을 보니까 그들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삭이 아니야. 너희들 꼬라지는, 너희들 행동은 꼭 이스마엘처럼 행동해. 그렇게 그 사라와 하갈의 이 풍요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뒤집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의 자손을 자랑하지만은 너희들의 모습은 이스마엘과 같이 그 장자를,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그 모습이 너희 모습이야. 이렇게 4장 29절에서는 갈라디아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의 종살이며 살아간 하갈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사라의 후손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된 이삭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사인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나았던 그러한 기적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삭은 은혜의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이죠. 그냥 혈통으로 그냥 만들어진 자만고 오만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이고 감사의 아들이고 그런 아들이 이삭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애가 한 해 동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543장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가져올 아멘. 50장 준비한 헌물 드리며 전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 광야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참 하나님 앞에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들을 수 없는 곡성의 거리는 없습니다. 거기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외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저들도 발견하며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기쁨의 자녀이고 우리는 은혜의 자녀이고 우리는 기적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이 기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며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우리의 고통을 듣지 않는 들을 수 없는 거리는 없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외침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가족 간에 친척 간에 흩어지고 깨어진 아픔을 겪지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이 한 해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 친지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해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떨어진 헌물이 온 곳에 사용되지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 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은 뭘 그리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김덕배 집사님도 몸살이 나서 모르시고 우리 서정일 사장님도